부정적인 말씀을 전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지 말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말로써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뱉고 있는가? 우리들의 자신의 입술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이 바르고 진실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 입술의 언어도 항상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율법보다 더 깊은 결과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율법은 행동이죠. 그리고 겉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더 깊은 의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지 말고 너희는 마음속부터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삶의 행동도 이 마음의 모든 것이 표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좋은 말이에요? 부정의 말입니까? 긍정의 말이 더 많습니까? 부정의 말이 훨씬 많죠.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들이 너무 아마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어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 대화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욕을 더 잘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욕 배틀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아주 장난 삼아서 아주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이런 욕이 섞여 있는 욕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리고 세우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밤에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전하면은 하면은 안 되는지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 첫째로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부정적인 말은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사포로스. 이 더러운 썩은 것, 부패한 것,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 썩은 것, 부패한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것.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항상 이 부정적인 말은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은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작은 틈으로써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이 작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순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의 그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전쟁의 싸움을 북돋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떠서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래요. 강양의 삶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는 것이고 낙심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부정적인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 오늘날 이 시대에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서 우리의 분노를 다 사라지고 율법보다 더 깊은 의인,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아.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변할 수 없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소용없어. 이 말들은 불신앙적인 이런 부정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과 영광과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부정적인 말은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 사단의 언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언어로 말로써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어떻게 부정적인 아담과 하와에게 부정적인 의심의 말을 이렇게 생각을 심어줬는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언어의 함정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이 유도로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프키 아마르 엘로임 로 토케루 미콜 에치 하간. 이 아프키라는 뭐냐면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면서 비꼬문의 시작이에요. 이 아프키라는 것은 어떤 이 감탄사적인 표현인데 정말로? 진짜로? 심지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사단이 단순히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합리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문을. 그리고 여자의 마음속에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까다롭고 인색한 분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고도의 심리에 전체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귀신 못 이겨요. 이 사람 마귀 못 이겨.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미콜이라는 말은 이 전치사 민과 콜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콜은 모든이 합쳐진 이 단어인데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하셨더냐. 하나님은 분명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너희들 자유롭게 먹되 자유롭게 먼저 자유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한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그루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뱀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금령을 확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99%의 허용보다 1%의 금지에 주목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관대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똑똑하고 잘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다 이런 심리적인 이런 말 속에 이렇게 함정이 있을 때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뱀과의 대화에서는 여호와를 빼고 오직 엘로힘만 이야기해요. 엘로힘. 엘로힘은 이 창조주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엘로히 여호와를 빼고 엘로힘만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의 이미지를 지우고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는 엄격하고 거리가 먼 그런 신의 이미지만을 이렇게 국한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자유를 이토록 부당하게 구속하시는 분이 맞느냐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결핍과 통제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을 싹트게 하는 것이고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말씀.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의 능력이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언어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사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나 항상 생명의 말씀은 긍정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말씀인데 항상 우리는 예언하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예언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언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모시에 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디 가서 하면은 돈을 잘 벌 것이다. 장사를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예언인 거예요.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뜻인가?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나를 향한 앞으로 삶 속에서 펼쳐질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언의 목적은 세움과 권면과 위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 자신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예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또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고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그들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파괴시키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를 파괴를 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단 특징은 뭐냐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막 파괴시키잖아요. 자녀들을 막 합숙을 시키면서 학교도 가지 말아라, 집에도 가지 마라, 부모와를 대적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막 싸우게 만들게 하고 부모하고도 관계가 끊게 만들고,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게 죽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항상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항상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에게는 더 걸어가는 사람에게 달려가게 하는 것이고, 달려가는 사람한테 더 잘 달리게 하는 것이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는 것이고, 우는 자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생명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죄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다 돌을 들고 그 사람의 죄를 봤어요. 그 여인의 죄를 보면서 율법에 의하면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돌을 들고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불쌍함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항상 살리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생명과 살리는 이런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언어는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소망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자를 보내신다. 대속의 길을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놓은 것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저 하늘로 승천하셨고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한 자가 되었으므로 항상 우리는 입술로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이 아닌 생명과 소망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과 소망의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항상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있을 때. 그런데 어째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그마한 어떤 실수를 보면 우리는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시잖아요. 한 번, 두 번, 이 세 번이 접히면 너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소리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정말로 죽을 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할 것이 앞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구속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말로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처럼 참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였죠. 경우에 합당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참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이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돼요. 잘하는 편이 아니라 남의 화를 잠재우고 일으키는 말보다 격동하는 언어가 되고 좀 공격하는 공격적인 스타일의 어떤 그런 언어가 있어요. 목사님이 요즘은 느껴요. 그전에는 못 느꼈어요. 또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웃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부정적인 말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복된 이 복음은 우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더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입술에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글자 그대로 복된 음성, 복된 소리,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전하는 통로예요. 생명을. 비난과 낙심과 부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많은 사람한테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우리 부정적인 사람들, 매 험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상종을 하지 마세요. 좋은 것은 배우기가 힘들어요. 습관하기가. 근데 안 좋은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젖어들어 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이 누구는 어쩌네 누구는 어쩌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하면 딱 끊어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서 원수로 대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이 장로교의 특징이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맨날 모이면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그냥 안주거리가 없는가 그렇게 쉽사는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다 버리고 항상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예언의 목적처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여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내 안에 아버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부정적인 것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것을 또한 말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영인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아버지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여 생명을 보셨고 아버지여 세워주셨고 아버지여 복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저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살리는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유와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실천함으로 아버지여 긍정의 말로 아버지여 믿음의 확신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 선물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